왜 열심히 일해도 통장은 늘 텅 비어 있을까요? 왜 번 돈은 손에서 모래처럼 흘러내리고 아무리 아껴도 모이지 않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그 이유를 운명이나 능력 혹은 사회 탓으로 돌립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운명이 아니라 바로 업 때문이다. 부처님께서는 업을 씨앗에 비유하셨습니다. 씨앗을 심으면 반드시 그에 맞는 열매가 맺히느니라. 좋은 씨앗은 좋은 열매를, 나쁜 씨앗은 괴로운 열매를 맺는다. 여기서 씨앗은 우리의 말, 생각, 행동입니다. 작은 습관 하나,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 매일 반복되는 마음가짐이 모두 씨앗이 되어 결국 지금의 삶을 만듭니다. 돈이 모이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탐욕, 낭비, 불평의 씨앗을 심었다면 결핍의 열매가 맺히고 절제, 감사, 베풀매 씨앗을 심었다면 언젠가 반드시 풍요의 열매가 자랍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탐욕은 바다와 같아 아무리 채워도 가득 차지 않는다. 감사는 샘물과 같아 작은 물방울이 모여 강물이 되느니라. 돈을 불러오는 업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의 작은 선택 속에 있습니다. 필요 없는 소비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르며 스스로에게 묻는 것, 이것이 진정 필요한가? 라는 절제의 질문. 작은 밥상 앞에서도 이 음식을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하다는 마음. 그리고 가진 것이 크지 않아도 누군가에게 미소를 건네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나누는 베풀. 이 모든 것이 새로운 씨앗이 되어 내일의 삶을 바꾸어 줍니다. 여기서 씨앗은 우리의 말, 생각, 행동을 뜻합니다. 작은 습관 하나,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 반복되는 마음가짐이 모두 씨앗이 되어 결국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돈이 모이지 않는 것은 단순히 운이 나빠서가 아니라 내가 심어온 씨앗이 그러한 열매를 낳고 있는 것입니다. 불평과 낭비, 탐욕의 씨앗을 심었다면 결핍과 가난의 열매가 맺히고 절제와 감사, 베풀매 씨앗을 심었다면 언젠가 반드시 풍요와 평안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돈이 늘 부족합니다. 열심히 일해도 모으지 못하고 번 돈은 늘 어디론가 흘러가 버립니다. 저는 왜 이렇게 가난한 삶을 사는 것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 지으시며 물으셨습니다. 너는 내가 번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느냐? 제자는 잠시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필요한 물건을 사고 먹고 싶은 음식을 먹으며 하고 싶은 일에 돈을 씁니다. 때로는 남들처럼 좋은 옷과 장신구도 사고 싶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돈이 금세 사라집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돈이 모이지 않는 이유는 외부가 아니라 내 안에서 비롯된다. 너의 마음속에는 만족을 모르는 탐욕과 순간의 즐거움을 좇는 집착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부처님께서는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탐욕은 바다와 같아 아무리 많은 물이 흘러들어도 가득 차지 않는다. 집착은 불과 같아 아무리 많은 땔감을 넣어도 더 큰 불길로 타오를 뿐이다. 우리는 돈이 부족하다고 느끼며 더 많이 벌고 싶어 하지만 사실은 탐욕이 만족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벌어도 만족할 줄 모르면 늘 부족합니다. 집착 또한 돈을 가로막는 큰 장애입니다. 집착은 돈을 붙잡으려는 마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돈을 흘려보내는 업을 만듭니다. 사람들은 소유한 것을 잃을까 두려워하며 불안해하고 그 불안이 더 큰 소비와 낭비로 이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만약 내가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다면 그 독은 언제 채워지겠느냐? 제자는 고개를 떨구며 대답했습니다. 아무리 물을 부어도 채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 탐욕과 집착의 마음은 밑 빠진 독과 같으니 아무리 돈이 들어와도 늘 부족하다고 느끼게 된다. 그렇다면 돈을 모으는 올바른 업은 무엇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제자에게 차분히 말씀하셨습니다. 절제는 곧 지혜다. 절제하는 자는 부족하지 않고 탐욕하는 자는 늘 결핍 속에 살아가느니라. 절제란 단순히 아끼고 덜 쓰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절제는 욕망의 불길을 스스로 다스리는 힘입니다. 원하는 것을 다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필요한 것과 불필요한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절제입니다. 이 절제의 씨앗은 시간이 지나면서 돈이 흘러나가지 않고 차곡차곡 쌓이게 합니다. 절제는 마음을 안정시키고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며 결국은 재물을 모이게 하는 선업으로 작용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절제를 억압이나 희생으로만 생각합니다. 원하는 것을 참아내는 일이 괴롭고 불행하다고 여기는 것이지요.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절제는 억지로 자신을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을 가볍게 하는 자유의 길입니다. 욕망은 끝없이 우리를 채찍질하며 더 큰 것을 원하게 만들고 이미 가진 것조차 부족하다고 느끼게 만듭니다. 그 결과 마음은 늘 불안하고 지갑은 늘 가벼워집니다. 하지만 절제하는 사람은 욕망이 일어나는 순간 그것을 알아차리고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지금 이 욕망은 정말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순간의 충동인가? 이렇게 마음을 관찰하는 힘이 쌓이면 욕망은 점차 힘을 잃고 마음은 고요해집니다. 절제의 생활은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불필요한 물건을 사기 전에 잠시 호흡을 고르고 이것이 꼭 필요한가? 를 자문하는 것, 음식을 먹을 때 필요한 만큼만 담아 낭비하지 않는 것, 하루에 한 번이라도 소비보다 감사에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모두 절제의 씨앗입니다. 이런 작은 실천은 결국 돈이 머무는 터전을 만들어줍니다. 절제의 씨앗은 단순히 돈을 지켜주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욕망의 불길을 가라앉히며 삶 전체를 단정하게 가꿉니다. 절제하는 삶은 외부의 풍요가 아니라 내면의 평화를 가져오며 그 평화가 다시 올바른 선택과 재물의 안정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절제는 재물을 모으는 가장 확실한 선업이자 동시에 행복한 삶으로 나아가는 지혜로운 길입니다. 또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는 자는 풍요 속에 있고 불평하는 자는 빈곤 속에 있느니라. 돈이 모이지 않는 사람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늘 부족함에 초점을 맞추는 습관입니다.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부족하다. 내 친구는 좋은 집에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한가? 이런 생각은 마음을 결핍으로 이끌고 결핍의 마음은 다시 결핍의 업을 만들어냅니다. 반면 감사하는 사람은 가진 것이 많든 적든 마음이 풍요롭습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사람은 이미 부자로 살아갑니다. 그 감사의 마음은 다시 새로운 복을 불러들이고 돈이 머무는 터전이 됩니다. 이처럼 부처님은 돈이 모이지 않는 원인을 단순히 외부 탓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 뿌리는 내 안의 업에 있으며 그 업은 탐욕, 집착, 불평이라는 씨앗에서 비롯됩니다. 반대로 돈을 부르는 업은 절제와 감사라는 씨앗에서 자라납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에게 다시 물으셨습니다. 내가 돈을 모으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제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마도 제가 돈을 잘 관리하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순간의 즐거움에 이끌려 쓰다 보니 금세 사라집니다. 그리고 마음속에는 늘 불안이 있습니다. 돈이 부족하면 어쩌지? 내일은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저를 괴롭힙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돈은 단순히 외부의 숫자가 아니라 마음의 그림자와도 같다. 불안한 마음은 돈을 머물게 하지 못한다. 탐욕은 돈을 흘려보내고 집착은 돈을 멀리하게 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제자에게 연못을 가리키셨습니다. 이 맑은 연못을 보아라. 바람이 불면 물결이 일고 흙이 떨어지면 탁해진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다시 고요해진다. 너의 마음도 이와 같다. 불안은 바람과 같아서 내 마음을 흔들고 결국 내 삶의 흐름마저 어지럽히느니라. 돈을 모으지 못하는 이들은 공통적으로 불안을 안고 살아갑니다. 혹시 내가 가진 것을 잃을까? 내일은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늘 머릿속을 채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안은 돈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불안을 달래려는 소비, 순간의 위안을 얻으려는 낭비로 이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불안을 없애려 돈을 쓰는 것은 불을 끄기 위해 기름을 붓는 것과 같다. 잠시 불꽃은 줄어드는 듯 보이지만 곧 더 크게 타오르느니라. 돈을 모으는 올바른 길은 불안을 다스리고 절제를 익히며 감사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에게 세 가지를 강조하셨습니다. 절제 욕망을 다스리는 힘. 뜨거운 차는 식혀야 마실 수 있듯 욕망도 잠시 기다려야 다스릴 수 있다. 절제는 단순한 절약이 아니라 욕망을 지켜보는 힘입니다. 감사 마음을 풍요롭게 하는 지혜. 작은 꽃 한 송이에도 감사할 수 있다면 그 마음은 이미 부자의 마음이다. 감사는 돈을 끌어당기는 자석과 같습니다. 평정심 불안에 휘둘리지 않는 고요한 마음. 돌을 던져 파문이 일어도 시간이 지나면 연못은 다시 맑아진다. 마음도 이와 같아야 한다. 평정심은 돈이 많든 적든 흔들리지 않는 내적 안정입니다. 이 세 가지가 돈을 부르는 업의 근본 씨앗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에게 씨앗 하나를 보여주셨습니다. 이 씨앗을 보아라. 내가 이 씨앗을 심으면 반드시 그에 맞는 열매가 맺힌다. 짜증과 불평은 가난의 씨앗이고 절제와 감사는 풍요의 씨앗이다. 너는 어떤 씨앗을 심고 있느냐? 제자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늘 불평하고 불안해하며 살았습니다. 그것이 곧 나쁜 씨앗이었군요.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나쁜 업을 짓지 말라. 그것이 곧 돈이 모이는 첫걸음이다. 화를 내는 순간, 불평하는 순간, 그 마음이 곧 나쁜 씨앗이 된다. 그러나 절제하고 감사하는 순간, 그 마음이 곧 좋은 씨앗이 된다. 그리고 그 씨앗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살아있음에 감사하라.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몸과 건강에 감사하라. 아주 작은 음식 한 끼에도 감사하라.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 심지어 스쳐 지나가는 인연에게도 감사하라. 제자는 잠시 눈을 감고 그 말씀을 되새겼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저는 돈이 모이지 않을 때마다 불평하는 대신 감사할 점을 떠올려야겠군요. 부처님께서는 빙그레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감사하는 마음에는 빈곤이 머물지 못한다. 감사는 늘 새로운 복을 불러오니라. 돈이 모이지 않는 이유는 단순히 외부의 부족이 아니라 내 마음의 씨앗 때문입니다. 탐욕과 집착, 불안과 불평이 돈을 흘려보내는 나쁜 업을 만들고 절제와 감사, 평정심이 돈을 모이게 하는 좋은 업을 만듭니다. 그러므로 부처님의 말씀처럼 오늘부터라도 우리는 새로운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절제의 씨앗, 감사의 씨앗, 평정심의 씨앗 말입니다. 그 씨앗이 자라날 때 우리의 삶은 더 이상 결핍의 고통이 아니라 풍요의 기쁨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돈과 업의 관계를 설명하시면서 또 하나의 중요한 가르침을 전하셨습니다. 베풀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크게 채워지는 길이다. 많은 사람들은 돈을 모으기 위해서는 아끼고 절약하는 것만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돈을 단단히 붙잡으려는 마음은 오히려 인색과 집착의 업을 짓게 하고 그 업은 돈을 멀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조금이라도 나누어 보라. 그것이 비록 작은 것이더라도 그 나눔은 곧 너를 풍요롭게 하는 씨앗이 된다. 제자는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가진 것이 너무 적습니다. 그런 제가 무엇을 나눌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미소 지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적어도 따뜻한 말 한마디, 진심 어린 미소, 상대를 향한 자비로운 마음은 언제든 베풀 수 있느니라.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보시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줍니다. 베풀문 돈의 액수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우러난 나눔은 돈보다도 더 큰 복을 짓습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보시의 가르침은 곧 업과 직결됩니다. 보시는 단순히 남에게 베푸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인색함에서 해방시키는 수행입니다. 인색한 마음은 돈을 붙잡으려는 집착을 낳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줄어들면 어쩌지? 이만큼은 꼭 지켜야 한다. 이런 마음은 불안을 키우고 돈을 더 멀리하게 만듭니다. 반대로 베푸는 마음은 집착을 끊어냅니다. 나누는 순간 내 마음은 자유로워지고 자유로운 마음은 오히려 더 많은 복과 재물을 불러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누는 이는 가난하지 않고 움켜쥐는 이는 늘 결핍 속에 있다. 베풀문 비움이 아니라 채움의 시작이니라.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돈이 많아지면 그때 나누겠다. 지금은 내가 여유롭지 않으니 기다려야 한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것을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하셨습니다. 큰 강도 한 방울의 물에서 시작되듯 큰 복도 작은 나눔에서 시작된다. 즉, 작은 나눔이 모여 큰 복이 됩니다. 오늘 베푼 따뜻한 말 한마디, 오늘 전한 작은 도움, 오늘 건넨 미소가 모두 씨앗이 되어 내일의 풍요로 돌아옵니다. 부처님은 제자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만약 내가 가진 것을 움켜쥔다면 그것은 내 손 안에서 곧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베풀면 내 손은 비어있는 듯 하지만 하늘은 다시 채워줄 것이다. 너는 어느 길을 택하겠느냐? 제자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스승님, 이제 알겠습니다. 제가 가진 것이 크지 않아도 그 마음을 나누는 것이 곧 풍요로 가는 길임을 깨달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너의 마음이 베풀무로 열릴 때 재물도 너에게 머무를 것이다.
불교에서 말하는 복덕은 단순한 물질적인 풍요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복덕은 마음의 평안, 인연의 넉넉함, 삶의 안정과 행복까지 포함합니다. 돈만 많고 마음은 늘 불안한 사람을 우리는 진정한 부자라 부르지 않습니다. 반대로 가진 것은 크지 않아도 늘 감사하며 필요한 순간에 돈이 머물고 좋은 인연이 함께하는 삶은 복덕이 충만한 삶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은 흘러가는 물과 같아 움켜쥐면 썩고 흘려보내면 맑아진다. 흘려보낸 물은 언젠가 다시 맑은 샘으로 돌아오느니라. 즉, 돈을 흘려보내는 베풀문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복으로 되돌아옵니다. 이처럼 돈이 모이지 않는 이유는 단순히 버는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탐욕과 집착은 돈을 흘려보내고 인색함은 돈을 멀리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베풀문 새로운 씨앗을 심는 행위이며 그 씨앗은 반드시 복과 풍요로 돌아옵니다. 작은 나눔이라도 실천해 보십시오. 그것은 단순히 상대를 돕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업을 바꾸는 가장 지혜로운 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어떤 씨앗을 심느냐에 따라 내일의 열매가 달라지느니라. 돈이 모이지 않는 이유를 단순히 운명이나 세상의 불공평으로 탓하는 것은 지혜로운 태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과거에 심어온 업의 열매일 뿐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업은 돌에 새겨진 글자가 아니라 물 위에 그려진 그림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새롭게 바꿀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가난한 것은 부모 탓이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재물이 따라주지 않았다. 나는 운이 나빠서 돈이 모이지 않는다. 그러나 부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삶은 내가 지은 업의 그림자와 같아 어디를 가든지 따라다니느니라. 그러나 새로운 업을 짓는 순간 새로운 그림자가 생기느니라. 즉, 과거의 업 때문에 현재가 어렵더라도 오늘부터 좋은 업을 쌓으면 미래는 반드시 달라집니다. 가난은 영원한 형벌이 아니라 업을 바꾸라는 메시지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오늘부터 새로운 씨앗을 심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제자에게 3가지를 일러주셨습니다. 필요하지 않은 욕망을 줄이고 꼭 필요한 것만을 선택하는 습관을 들이라. 욕망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고 흘려보내는 것이 진정한 절제이다. 오늘 내가 가진 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것에 감사하라. 감사는 결핍의 마음을 풍요로 바꾸는 가장 빠른 길이다. 작은 것이라도 나누어라. 그것은 단순히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복으로 돌아오느니라. 베풀문 집착을 끊고 마음을 자유롭게 한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이제 알겠습니다. 돈이 모이지 않는 것은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제 마음속에서 지은 업 때문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절제하고 감사하며 작은 것이라도 베풀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흐뭇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그 길이 곧 돈이 머무는 길이며 동시에 복이 자라는 길이니라. 우리는 흔히 업을 무겁게만 생각합니다. 전생에 나쁜 업을 지어서 나는 지금 이렇게 고통받는구나. 이렇게 한탄하며 업을 마치 벗어날 수 없는 형벌처럼 여깁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업을 두려움이 아니라 희망으로 보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오늘 심은 씨앗은 반드시 내일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니 오늘 좋은 씨앗을 심는 자는 내일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업은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절제의 씨앗을 심으면 내일은 풍요의 열매가 맺히고, 오늘 감사의 씨앗을 뿌리면 내일은 평온의 열매가 자라며, 오늘 베풀매 씨앗을 나누면 내일은 더 큰 복덕의 나무가 자라납니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두 손을 모으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이제 저는 돈이 모이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지은 업을 돌아보고 오늘부터 새 씨앗을 심겠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그 열매가 맺힐 것을 믿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따뜻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내가 오늘 새 씨앗을 심는다면 내일은 반드시 달라질 것이다. 업의 법칙은 무섭지만 동시에 공평하니라. 심은 만큼 거두고 행한 만큼 돌아오느니라. 제자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돈이 모이지 않는 이유를 외부에서 찾지 않고 자기 안에서 찾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라도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이 마음속에 피어올랐습니다. 여러분, 돈이 모이지 않는 이유는 단순히 외부의 조건 때문이 아닙니다. 과거에 우리가 지어온 업의 결과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 업은 언제든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절제하고 감사하며 작은 것이라도 베푸는 삶을 시작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새로운 씨앗을 심는 수행이며, 그 씨앗은 반드시 풍요와 복덕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의 말씀을 함께 새겨보겠습니다. 탐욕은 끝없는 갈증을 낳고 감사는 끝없는 풍요를 낳는다. 내가 오늘 어떤 마음을 기르는가에 따라 내일의 삶이 달라지느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부터 새로운 씨앗이 심어지기를 기원합니다.